네, 반갑습니다. 네, 성경수다방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강 교회 안의 작은 교회 1강 성경에서 나타난 소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함께 교육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꼭 말씀을 할 때나 사역을 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말씀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역도 그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교육하고 그리고 청원한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하는 이 소그룹 공동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오늘 첫 번째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소그룹의 성경적 가장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 그 본성 자체가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삼위에 위격이 있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이분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가정이라는 그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소그룹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에 공동체성을 지니고 계시기에 사람도 그리고 이 땅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 넣으시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의 소그룹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바로 가정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비혼주의자나 미혼주의자가 많습니다. 각자 그분들의 삶에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꼭 독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공동체성을 갖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가정 소그룹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가장 원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구약이죠. 그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지고 그 12지파를 기반으로 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와서는 바로 12제자의 이야기, 그리고 12사도,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서 교회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의 원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이 소그룹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은 하나님의 존재가 갖는 그 본연의 속성과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제하고 하나님 존재는 공동체로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적 형상을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이다. 네, 말이 좀 어렵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바로 소그룹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담아낸 구조화된 것이 바로 소그룹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품고 있는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들이 온전히 부여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와 구원의 이야기도 이 공동체성, 이 공동체적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는 공동체성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 연합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를 가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열려짐과 소통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를 가리고 자기 혼자 홀로 서겠다라는 관계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에 고립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자신을 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죄는 공동체성의 파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렸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는 이 죄는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역시도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그 관계, 근데 죄 때문에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연결하시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연합, 공동체성의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적 관점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불러일으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소그룹 공동체의 운동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드로와 소그룹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수는 대략 약 200만 명 정도 추정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들에게 리더는 기껏해야 2명쯤이었습니다. 탑 리더는 모세였고, 그리고 그 리더의 역할을 같이 함께 보조했던 역할이 아론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 200만 명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 생활의 모세의 역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계속해서 재판하고 중재하는 일, 그리고 밥 먹고 또 재판하고 중재하는 일,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고단한 하루로 자고 일어나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신박한 하나의 전략을, 그리고 지혜를 줍니다. 무엇이냐면 소그룹을 세워라. 소그룹 리더십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1000명을 담당하는 사람, 100명을 담당하는 사람, 50명을 담당하는 사람, 10명을 담당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작은 일들은, 거기 안에 일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게 하고, 정말 큰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모세 너가 해라 라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있죠. 그냥 아무나 사람을, 그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적 개념입니다. 바로 사람을 잘 돌보고, 그리고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어떤 역할을,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을 지니고 계신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없으면 결국에 그 사람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 번째는 진실된 사람입니다. 거짓을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들지 않는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권위를 갖게 되다 보면 많은 시험과 유혹이 생기죠. 그런데 그때 불이한 이익을 거절하고 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해야지 이 공동체가 원활하게 그리고 바르게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또 이 리더십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모세의 광야 생활에서 이드로는 이 소그룹을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 또 구약에서 나타난 부분은 이사갈 지파의 소그룹 리더들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여러분, 역대상 12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다윗에게 충성을 바친 용맹스러운 군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명할 때 싸움이 능한 자, 싸움을 잘하는 자, 큰 싸움을 준비하는 자, 다 싸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사갈 지파에 있는 이 용사들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시세를 아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들 200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갈 지파는 어떤 싸움이나 전투력을 지닌 리더십들이 아니라 소그룹 리더십으로 구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째, 시세를 아는 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속세에 있는 그 불편함을 떠나서 저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청에 반응하며 이 땅에 보내진 자들이며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어떻게 보면 실천가들이고 운동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 감각,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칼바르타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입니다. 한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신문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말씀이 인도하신 그곳으로 이끌어 나아가라고 하는 리더십, 그리고 운동과 실천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바로 정체성과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적 정체성이 사역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라는 그 정체성, 관계적 정체성이 바로 사역적 정체성을 바르게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이사갈 지파의 이 소그룹 리더들은 바로 정체성과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들, 바로 리더십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갈 지파 안에서는 이 소그룹 200명의 이 소그룹 지도자들이 그 지파와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약에서 세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과 소그룹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입니다. 정말 여호사밧은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했던 재위 3년 때 한 특별한 정책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리더십 그룹을 구성합니다. 방백, 레위인, 제사장 이렇게 리더십을 구성해 가지고요. 유대 여러 성읍에 파송합니다. 이 리더십 그룹을 보낸 거예요. 민간에 있는 작은 마을에게까지 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다른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을 전합니다. 이때 리더십 그룹의 방백은 사실 교육적 그리고 종교적 지위가 아닙니다. 방백은 행정관료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관료를 이 리더십 그룹에 포함하여서 제자 훈련과 말씀 공부를 시켰던 것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율법 교육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고 강력한 행정 조직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철저히 시키려 했던 바로 여호사밧의 의도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룹도 소그룹이었고 그래서 그 지역으로 파송되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로 오면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여호사밧이 구성하였던 리더의 그룹과 이 리더의 그룹이 했던 역할들은 참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에도 참 좋은 모델과 대안이 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난 소그룹입니다. 에스라 8장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우리 9절까지 우리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빈과 악국과 사부대와 이어서 레위인들의 이름들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낭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기만 하는데 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막 울고 막 진짜 회개하며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70년 만에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시 돌이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7절부터 7절에 읽다가 말았는데 이 7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 위에서 율법을 낭독할 때 이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냐면 광장에 있는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주고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해석해주고 깨달으면서 피드백을 나누는 그런 자기 고백들과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그룹이 이 광장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대그룹의 예배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대그룹의 예배가 더 역동적이게 되어지는 그 중심 안에는, 핵심 안에는 무엇이냐면 소그룹의 긴밀하고 섬세한 관계식과 영적인 교제함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안에서도 그 시대가 어려워졌을 때 이 소그룹, 소공동체 운동을 통하여서 시대를 다시 일으켰고 흔들리는 그들의 공동체를 다시 붙잡아 주었던 어떤 좋은 방향과 시스템 구조화가 소그룹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한번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서 나타난 소그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그런데 12명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질 때 거의 이름의 순서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4사람씩 3그룹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거의 이 순서는 바뀐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입니다. 이제 도마와 마태가 좀 순서가 바뀌어서 기록되어지는 구절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12명이지만 이 12명 안에서도 4명씩 3그룹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앞에는 항상 베드로, 빌립, 야고보가 항상 먼저 이야기되어집니다. 바로 이 4그룹, 이 4명씩 된 3그룹 안에도 바로 리더의 역할을 바로 베드로와 빌립과 야고보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12명이, 때로는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는, 또 소그룹으로 더 섬세하게 움직일 때는 이 3그룹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를 비롯한 12제자를 비롯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전략을 주시죠.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12제자를 비롯한 그 주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 무리들이 서로 돕기 위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립니다. 약 10일 뒤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시죠. 성령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사도들의 그룹 구성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들을 공급하십니다. 이들은 자신의 치유와 그리고 그 은사와 성령의 체험에 감동하며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자꾸 흘러가면서 그들의 나눔에 반응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교제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이야기냐면 그 엄청난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소그룹, 작은 그룹이 모여져 함께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고 기도에 힘쓰며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 작은 그룹의 역동과 힘이 기독교의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세워진 후에도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는 소그룹의 형태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소그룹 교회들이 좀 사라지기 시작하고 대그룹, 그리고 이 대그룹을 통제하기 위한 권력, 권위, 그리고 성직화, 구조화, 조직화 되어져 가면서 어느 순간에 교회 공동체가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폐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비롯하여서 서신서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 서신서의 교회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어떤 건물을 건축해 가지고 건물 안에 모여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이 다 가정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여러분들 예루살렘 그 공교회에서 같이 모여 예배하기도 하지만 이 가정교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던 그런 소그룹 가정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정교회 안에서 교육과 전도가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었던 내용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각 가정 안에 있었던 가정교회를 핍박했던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12장 12절에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각 집에서 계속해서 이 교회의 형태의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보면은 이 주 50년에서 55년경에 로마에 7교회가 있었는데 이 7교회 역시도 모두 가정교회로서 존재했더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초대 기독교 역사는 가정교회의 역사입니다.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의 그 역동성과 그 에너지가 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시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여러 가지 압박 가운데서도 그 교회로서의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가정교회, 그 소그룹 안에 있는 그 에너지와 그 밀착도와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 풍성함이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었던 이 가정교회 안에는 크게 4가지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 연구, 성경 나눔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서로 읽고 그 말씀을 나누었던 요즘 시대로는 묵상이고요. 어쨌든 말씀을 나누고 공유했던 말씀의 연구, 말씀 묵상 시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먹고 나눔이 있었다는 겁니다. 식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식탁은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행위,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중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내 안에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나 그리고 약한 자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중보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그 가정교회를 세우신 그 부르심, 소명, 사명의식이 명확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그 지역에 있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 바로 디아코니아를 이 가정교회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소그룹
운동에 대해서, 소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그 근거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소그룹은 작은 그룹입니다. 그러나 작지만 강한, 함께하는 그룹이 바로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우리 청월함 교회는 앞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핵심 가치들을 나누어 갈 텐데, 바로 그 첫 번째가 소그룹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을 우리는 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그룹이라고 해서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대그룹,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인격적 만남과 관계가 그것이 먼저 우선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그룹이 잘 갖춰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흥하고 또 성장해야지, 소그룹의 어떤 그런 관계심이 없이 부흥하고 성장하면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허울뿐인 성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소그룹을 지향하고 이 소그룹 안에 있는 역동성과 친밀감과 영적 관계성을 추구하는 우리 청월함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이 소그룹 공동체로서 부흥한 미국의 한 교회입니다. 일리노이주에 자리하고 있는 이 교회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26,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로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기반은 성장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가장 그 중심 안에는 이 소그룹의 가치가 있었죠.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며, 그리고 그룹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언제나 쓰일 수 있는 그 소그룹의 역동,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언제든지 밀접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심,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바로 안전한 공간이라는 공간을 주는 소그룹,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 어떤 대화나 나눔이든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 다른 그룹원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소그룹 확장을 위한 빈자리 채우는 전도가 용이하다는 점, 그룹 배가에 대한 보람을 맛볼 수 있다는 점, 이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11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러하면서 미국에서,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소그룹에 대한 어떤 파급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가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성경 안에 있는 소그룹, 소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청월함 교회가 가지고 간 첫 번째의 핵심 가치인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창조적으로 우리 청월함 안에 있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